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기쁜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한없이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새 힘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행실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바다를 가르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소욕을 따라 주님 뜻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고 찾으면 더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지 않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눈빛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러한 불신앙 때문에 겪는 고난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구함으로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충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 연합하여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임하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을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갑니다. 결심하고 다짐했던 믿음의 목표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바라보았던 두 명의 정탐꾼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섬기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사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지혜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신 각 처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돌보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어려움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올 한 해 우리 상영교회에 갑절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혼 구원과 예수 제자 삼는 비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생명 살리는 사역이 더욱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해로부터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계획된 사역들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자라나는 꿈나무들과 대학 청년들 3040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쓰임받는 자들로 풍성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면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새 일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서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도 너무나 크고 귀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행하십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 사모하셔서 날마다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 건망증이 심하던 할아버지가 이제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참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흥분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예수님을 딱 앞에 뵀는데 이름이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한참을 생각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까 엉겹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성함은 모르겠지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걸 잊어버린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죠. 기억이 사라진다고 하는 건 참 아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잊을 수 있다는 것이 또 사람에게는 축복이에요. 나쁜 기억 가지고 좋지 않은 그 상처 가지고 그렇게 한 세월을 살아가야 한다면 과연 그것이 행복이겠습니까? 잊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후를 털고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엣지 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의 회장인 존 브록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년 연말이 되면 세계적인 석학들 100여 명에게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답한 그 내용을 가지고 모아서 책으로 엮어내기도 했는데요. 한 번은 그가 지난 2000년 동안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저명한 인사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해왔습니다. 문자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고 컴퓨터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는 그래도 스마트폰이 가장 위대한 발명품 아니겠느냐라고 대답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야말로 이 시대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이 더글라스 러시코프라고 하는 과학 저술가가 있었는데요. 그는 지난 2000년간 가장 감동적인 발명품이 있다면 그건 지우개였다라고 아주 독특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우개는 인간의 아픈 기억과 상처를 지워주기 때문이다. 잘못 쓰여진 과거가 있고 실수로 인한 아픔이 있는데 이것을 지울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그만큼 삶에서 중요하더라고 하는 거죠. 지난 날을 딛고 새로운 앞날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참 인생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을 향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근데 평소 하나님 말씀과 조금 다른 점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평소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계명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는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어떤 길로 갔습니까? 어긋난 길로 갔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속에 헤매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그 죄를 떠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야 죄악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잊어버리면서 엉뚱하고 죄악된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소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나의 말을 기억하고 내가 베푼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은혜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전 일을 잊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앞으로 베푸실 은혜가 더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은혜가 기억되지 않을 만큼 더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을 거역하다 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그 어느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출발점이 된 사건이 바로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압제 속에서 최고 권력자인 바로의 통치 속에서 그들은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과 노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독립을 얻기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렸습니까? 투쟁하고 싸웠나요? 아니에요. 외교적인 수완을 잘 부렸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잘 설득했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셨습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강팍하고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치시고 움직이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때문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유와 해방을 얻는 민족이 되었던 것이에요. 가다가 도중에 어려움도 만났습니다. 바로가 후회하면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무엇이 가로막아요? 바다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요.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바다를 아예 갈라버리셔서 그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한 사람도 도태되지 아니하고 그 바다 가운데 열린 길을 무사히 건너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냥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열렸다는 사건,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단지 뭐 썰물 때 물이 좀 빠져서 갯벌이 드러났다더라 이런 차원입니까? 그게 아니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 도무지 인생이 건너갈 수 없는 그 막막한 장애물, 그것을 하나님이 다 갈라서 길을 새롭게 열어주신 거예요. 한 개인이 건너간 것도 아니고 수백만이 되는 한 민족이 그 바닷길을 걸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때만 생각하면 계속해서 찬양이 나오고 노래가 나올 정도로 그 바다가 갈라진 사건은 그들 마음에 깊이 내리에 각인된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과 은혜가 지금 이 현재의 삶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에 아픈 추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그 놀라운 사건이 이제는 아련한 옛 추억만 되고 자신의 삶을 일으킬 만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나라에 포로가 끌려가니까 마음이 더 어떻겠어요? 더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떤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구원하신 그런 민족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남의 나라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을까? 신세 한탄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과거에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현재의 그 비참함이 그렇게 크게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화려했어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참하게 되면 그 상실감은 더 큰 거 아닙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과거엔 저랬는데 내가 지금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상실감이 더 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삶의 능력으로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신 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런 체험이 우리에겐 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구원받은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부모님 때로부터 순탄하게 믿은 가정도 있으시겠지만은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베푸신 가정들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오해받아가며 핍박받아가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서 가족들 전도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룬 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고 은혜입니까? 아프셔서 힘들게 정말 암에 걸리고 중한 병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웠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막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치유받고 새롭게 나음을 입고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큰 은혜죠. 실직을 당했습니다. 물질 때문에 고난을 겪어요.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을 만나게 하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는 그 기쁨을 회복한 가정은 또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꼬여버린 인간관계 때문에 소가리를 하기도 하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밤잠 이루지를 못했는데 어느 순간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삶에 계속 기쁨의 기억으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한 은혜 체험했는데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기쁨이 되겠어요? 아련한 옛 추억이 되고 마는 거죠. 그 은혜를 내 삶에서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을 때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께서 주는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써 주께서 주신 은혜가 회복과 구원과 치유하신 은혜가 계속해서 삶의 기쁨으로 지속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 본문의 이스라엘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더욱 상심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좋은 날은 다 끝났구나. 이제 다시는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겠구나. 우리 때의 기적은 이제 다 사라졌구나.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계속되는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은 상심했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앞날을 생각하며 그들은 한숨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너희는 이전에 그 은혜 그거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 다시 생각할 필요 없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19절과 20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그 새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타나요. 광야에 무엇을요? 길을 내시고 사막에는 강을 내시는 일입니다. 새 역사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포로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다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것을 새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옛날 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사건을 잊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라고 말씀하실까요? 출애굽 때와 지금의 때를 비교해 보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모여서 살았어요. 함께 온 민족이 모여서 그곳에서 목축도 하고 함께 민족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명령만 떨어지면 한꺼번에 모든 민족이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모세라고 하는 출중한 지도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인 같은 그 모세가 있었거든요. 그 모세만 바라보면 갈 바를 알 수가 있었고 아무리 어려운 위기를 만나도 그걸 해결해 줄 리더가 바로 그들 곁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그 넓은 중동 지방의 땅에 제국 곳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졌거든요. 이들이 함께 뭉쳐서
한 민족을 이뤄 귀환한다? 꿈도 꾸기 힘든 일이었어요. 출중한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출애굽 때는요, 그 인구가 장정만 60만이 넘었거든요. 온 인구를 합하면 한 200만 넘는 숫자로 보고 있어요. 대민족이죠.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기 쉽지 않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성경 여기저기 봐도 다 합쳐봐야 6만도 채 되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거리는 또 얼마나 멉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사실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냥 천천히 가도 2주 정도면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바벨론 땅, 중동 지방 그곳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오는 여정은요, 짧게는 수백 킬로지만 길게는 수천 킬로가 넘는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쉽게 여행할 엄두를 낼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게다가 도중의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그냥 광야지대를 좀 거쳐가면 됐지만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은 광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막도 있어요. 광야는 풀포기라도 있죠.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모래밭 아닙니까? 아무런 생물이 살 수도 없는 곳이에요. 또 여행객들을 노리는 약탈자들은 곳곳에 또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었을까요?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과 포로의 생활 속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여정은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훨씬 더 위험하고 험난한 여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내가 그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새 역사를 만나고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사히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돌아오는 여정에서 있게 될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아무리 그 여정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아서 도무지 갈 수 없다라고 여기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거기에 강을 내셔서 생명이 깃들고 사람이 살 수가 있고 소송케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은혜를 잊어도 될 만한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길에 길을 내세요. 사막과 같은 황량함 속에 강을 내셔서 소성케 하십니다. 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도 크고 귀하지만은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처했는가가 중요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땐 동산과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황량한 들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걷는 여정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면 새롭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새롭게 은혜 주시는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더 찾고 의지하고 붙드셔서 여러분 늘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기도 시흥시에 가면 이제 스마트 허브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풍진의료재단이 설립한 병원인데요. 풍진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인 김종복 장로님의 뜻에 의해서 이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이분은 작은 이제 화학회사를 아주 독보적으로 성장을 시키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까지 받은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로 이렇게 베풀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의료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제 이 병원이 170개가 넘는 병원을 그 병상을 확보를 하게 되고 양방과 한방을 협진할 수 있는 그 병원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이제 인정을 받아서 재작년 1월에 언론협회가 주관한 2022년 위대한 한국인 백인 대상에 선정되어서 수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수상 이력을 쌓기까지 이 장로님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이분은 11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었어요. 앞으로 살아갈 길이 좀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11살짜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기술을 배우면 밥은 굶지는 않겠구나. 기술을 배워야겠다. 이 마음을 먹고 영등포 근처에 있었던 도장 공장에 이제 취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다니던 그 업체가 이제 그 경기가 어려우니까 문을 닫게 되니까 이제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직접 그 무너져가는 그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사업체를 차리게 됩니다. 하지만 20대의 젊은 나이에 사업한다는 게 그렇게 쉬웠을까요? 녹록지가 않아요. 하도 그 일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하는데요. 대출 이자가 점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갚을 길은 없고 이자는 늘어나고 결국은 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분이 결국 견디질 못하고 죽을 결심을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입한 생명보험이 이제 사고로 죽게 되면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생명보험이 가입이 돼 있었어요. 자기가 사고로 죽으면 이 보험금으로 이 회사 그래도 마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죽을 결심을 해요. 근데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사고로 죽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등산 가서 떨어져서 실족사한 것처럼 그렇게 죽으면 사고로 죽은 게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답사까지 갑니다. 산에 가서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떨어져야 되겠다고 답사를 해요. 그리고 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할 게 아닙니까? 두렵고 막막하니까 얼마 전부터 출석하던 그 교회에 천야 예배를 나가서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막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붙드시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누구에게 하는 소리예요? 딱 자기에게 하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죽으면 어떡하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 길을 내신다라고 그것이 이제 말씀의 귓가에 울리면서 이분이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게 좀 길을 열어주세요. 그럼 간절히 매달려요. 이제는 죽을 생각을 접었어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뛰며 나갑니다. 그렇다고 고비가 없었을까요? 계속 고비는 찾아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신다. 이 말씀 의지하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내서 또 일어섭니다. 그렇게 많은 고비를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이웃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 의료재단을 설립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래전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영등포 공장 시절과 당시 지었던 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생명과 같은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내 삶 전체를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길을 열어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그 은혜를 은혜되게끔 가꾸며 지키기에 힘쓰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도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늘 결단하며 나간다는 그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신 그 하나님, 이제 우리 앞에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도무지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생명의 싹을 틔워 주십니다.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는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새로운 역사가 내 삶에서 계속해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와 또 다른 은혜가 내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믿고 크게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나 처한 환경이 광야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길을 내시고 더 큰 샘물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롭고 크신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받은 추억을 은혜를 추억하는 신앙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이루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에 맞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간대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주옵소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도 크고 귀한 줄 믿습니다. 놀랍고 바다를 열어서 길을 내신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아련한 추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샘솟는, 날마다 기억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환경 바라보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근심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붙들만 하나님, 오늘 이루실 은혜보다 내일 이루실 은혜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이루실 은혜가 더 축복되면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동안에 하나님 살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고 생명의 싹을 틔우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오는 우리 상인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귀한 역사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살아계신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고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혜가 크고 귀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구하게 하셔서 날마다 이전의 은혜를 잊을 만한 새로운 역사와 은혜로 충만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돌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이제 더 크신 역사를 베푸실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주님의 귀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한 해 동안의 여정을 순탄히 이끌어 주시옵고 주께서 주시는 부흥과 새 은혜를 충만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시작될 자녀들의 성경학과 수련회를 지켜주사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신앙으로 굳게 무장된 자녀들이 이 땅과 주님 나라의 보배로운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달에는 부흥 사경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기관들을 복을 주셔서 모일 때마다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봉사하는 자리마다 선한 열매 있게 하여 주시며 친교하며 모일 때에 평강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그 예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복 내려 주시오며 주님을 위해 기쁘게 드리고자 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와 땅의 만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늘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순탄히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학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합격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오며 취업을 위해 간구할 때 보람있게 일할 곳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해 기도할 때에 복된 신앙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오며 태의 열매를 위해 간구할 때 생명의 자녀를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로 유학 등으로 출타한 자녀들 어디 있든지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오며 육신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온전히 치유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의 샘을 얻고 하나님을 찬미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사 주께서 이루시는 크신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상연의 한 가족이 되신 새 교우를 소개해 드립니다. 모두 두 가정이신데요. 호명하게 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혜영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최희선 전경일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상영교회 통해서 복된 믿음의 은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항존직 은퇴식 및 우리 명예건사 추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항존직은 만 70세까지 사역하시고 만 70세 이후에 은퇴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김명중 집사님께서 은퇴하시게 되었고 또 건사로 이미경 권사님께서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명예권사로 우리 국순옥 집사님께서 명예권사로 추대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은퇴식을 갖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안수 집사 및 권사님 은퇴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중 안수 집사님 은퇴 기념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 이름 김명중 집사님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년 동안 본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신 후 영광스럽게 은퇴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헌신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시편 92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주후 2024년 1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현교회 담임 목사 윤요한. 우리 받으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권사님 은퇴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 은퇴 기념패, 이름 이미경. 권사님은 2014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1년 동안 본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신 후 영광스럽게 은퇴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헌신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시편 92편 14절 말씀입니다. 주후 2024년 1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현교회 담임 목사 윤요한. 받으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중앙으로 두 분 다 나오셔서 아마 안수 집사의 권사의 꽃다발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 올라오셔서 우리 꽃다발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준비하신 선물과 꽃다발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물 전달될 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명중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마치시고 이제 이렇게 은퇴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생에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신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하여 주시며 그 이름이 생명책에 빛나는 이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 이후에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후손들 위해서 간구하실 때 그 모든 긴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셔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그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상현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으로 살아가시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어서 명예권사 추대 증서 전달이 있겠습니다. 우리 대상 되시는 국순옥 집사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권사 추대증서 소속 소망교구, 이름 국순옥. 귀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오셨기에 온 교우들의 사랑을 담아 상현교회의 명예권사로 추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후 2024년 1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현교회 담임 목사 윤요한. 우리 받으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준비하신 꽃다발 올라오셔서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권사회에서 꽃다발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순옥 집사님 평생의 믿음으로 그 귀한 길을 걸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도와주시며 이제 이렇게 또 교회가 명예권사로 추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권사의 직함이 정말 주님 나라의 명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오며 교회의 큰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시고 기도하는 모든 역사가 우리 하나님 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그 그리스도 신앙의 향기가 우리 많은 사람에게 귀한 울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그 수고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권사님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2월 월삭 온가족 기도회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3일입니다. 오전 7시 이 자리에 있게 되겠고요. 우리 이전처럼 기도회 때 자녀들 위한 안수 기도회가 있고 교회학교 자녀들 중에는 개근하게 되면 또 연말에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2월 2일 저녁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고요. 3일 월삭으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초등부 자녀들이 2일 금요일부터 3일간, 청소년부가 2월 16일부터 1박 2일 동안, 유치부는 2월 17일부터 이틀 동안에 걸쳐서, 청년 1부는 2월 23일에서 1박 2일간에서 우리 각각 교회 장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훈련받고 자라가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흥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잔치를 준비합니다. 우리 강사는 우리 한소망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유용모 목사님 전 총회장이시기도 하고요. 제가 또 직전에 섬겼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유용모 목사님 오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주제로 3일 동안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2월 14일 설 명절 지나고 나서입니다. 14일 수요일부터 16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집회로 모이겠습니다. 새벽에는 부흥 집회가 아니고요. 저녁만 부흥 집회로 모입니다. 수목금 저녁 8시니까 일정을 미리 잘 또 비워두시고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3040 홀리브리지 가족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5층 쉐마을에서 모입니다. 우리 아빠들 파파존스 주관으로 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새 학기를 준비하는 기도 모임이니까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2월 4일 오후 1시 30분에 5층 당회실에 있습니다. 당회원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달에는 설 명절이 있고요. 또 그 뒤에 이제 정월 대보름 맞게 되는데 그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상현 민속놀이 한마당 남성교 연합회 주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남성교 연합회 회장이신 심상섭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자세하게 한번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남성교 연합회 심상섭 장로입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 없는데 작년에 이어서 그 정월 대보름 그 축제를 하는데 뭐 1월달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는 이제 1월달엔 계획을 하고 2월달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정말 파이팅하고 또 중국말로는 짜요 하는 그런 행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그런 비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남성교 연합회하고 여전도 연합회가 활성화되고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목사님께서는 이번에 특히 남성교 연합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도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정말 이번 기회에 남성교 연합회가 정말 활성화되는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특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을 할 때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남성교 연합회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그 척사대회, 윷놀이도 하고 또 여전도 연합회에서는 투어라고 하나요? 그 투어하고 특히 어린이를 위해서는 뭐 이렇게 제기차기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또 상금도 이번에 많이 또 있고 또 상품도 많고 하니까 이번에 모든 교인들이 참석해서 정말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제자 삼는 그러한 이 천병이 되는 그런 활성화되는 남성연합회, 여전도연합회가 되기 위해서 한번 많은 참여해서 기쁨의 하루, 아주 활기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남성교회도 새롭게 많이 개편되면서 조금 힘을 함께
힘을 내서 교회를 섬기고 잘 모이자는 취지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모임에 참석하는 그 분들은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신태성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식당 봉사는 우리 소망교구 식구들께서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교우 소식입니다. 슬픔 당하신 가정이 계십니다. 소망교구의 이덕화 권사님 가정 모친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별 자치회 모임 안내입니다. 우리 일남성교회 54년에서 56년생 남성교회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반에 7층에서 있고요. 이여전도회 57년에서 59년생까지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역시 7층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의 모임은 오늘 오후 3시 30분 6층에서 모입니다. 각 기관 또 해당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세기를 내시고 더 큰 은혜 주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므로 날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연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나라와 세계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